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고 그들의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연단의 장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세를 40년 동안 준비시킨, 또 40년 동안 훈련시킨 그 훈련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얼마나 이 중요한 장소로 쓰시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40년 동안 연단하고 시험하고 훈련하는 그 장소를 어디로 썼습니까? 바로 또 광야를 써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훈련하는 훈련장으로 쓰신 곳이 광야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큐티에서도 봤지만 그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광야교회입니다. 광야 과정이 하나님의 교회 생활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는 항상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광야로 내어보냅니다. 왕궁에 있는 모세를 광야로 내어보냈을 뿐만 아니라 또 왕궁에서 군장으로 일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는 훈련장으로 보낼 때는 또 광야에 10여 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죠. 이게 광야입니다. 또 엘리야를 하나님의 영적 전투자로 쓰이기 위해서는 그를 광야로 내보내서 그리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훈련하게 한 것도 광야죠.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고 처음부터 사역한 것이 아니고 먼저 거친 것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를 거친 다음에 그가 사역한 것이죠. 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이요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될 과정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훈련 코스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자신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자체가 벌써 광야죠. 마국간에 오신 것도 광야고 30년 동안 그가 부잣집이나 왕궁에 있지 않고 목수 생활을 한 것도 광야 생활이죠.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마치고 나서도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또 통과하시려 나가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광야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광야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 1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끄신 광야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랬죠.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 그때죠. 그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광야는 영적으로는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가서는 안 되겠죠.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할 때는 전쟁할 수 있는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연적인 자기 능력 힘으로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훈련받았지만 그는 성경에 보면은 모태로부터 그 모친인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세례 요한을 잉태할 때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 영성을 가지고 그 광야 영권을 훈련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지금 어떤 상태에서 광야로 나가시냐면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우리가 전주에 보셨죠. 그 성령이 내려오신 다음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으로 광야로 나가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광야에 나가는 필수 조건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으로 광야를 먼저 나가시는데 이것은 먼저 광야 시험을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공적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비전을 받았는데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애굽만 떠나고 홍해만 건너면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환상과 꿈과 기대를 가지고 떠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코스는 광야 코스였습니다.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될 코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광야 코스였죠. 그들이 물론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을 드리겠다. 약속을 받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 광야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조건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광야는 이 세상에서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통과해야 할 영적 훈련과 연단의 과정인 코스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통과해야 될 코스가 이 광야 코스요. 이 광야 코스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생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훈련받아야 될 이 광야 코스에서 광야에서 여기에서 훈련받는 개념을 가지지 않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좀 누리고 조금 더 안주하면서 살고자 하면은 금방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안주하고 누리고 즐길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코스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한 것이죠. 자기들이 홍해만 건너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나온 사람들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됩니다. 광야 훈련을 받지 않고 광야에서 안주하려는 사람은 통과하기 전에 그 땅에서 그 광야 훈련 장소에서 그냥 죽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직 말씀을 순종함으로 훈련받는 자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이 절 시작. 아멘. 1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광야에서 해야 될 훈련 코스에 해야 될 내용을 한마디로 딱 해놨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한마디입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할 때 왜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뭐 밥을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시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십계명도 주시고 모세 오경이란 방대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게 광야에서 해야 될 최고의 과제입니다. 그리하면은 너희가 살고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하면 살게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주 명확합니다. 한 절에 광야 생활을 해야 될 내용과 목표를 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정의해놨어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겠고 번성해서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명령을 지키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날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을 모델로 기억해보란 말이죠. 이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목표가 뭐겠어요? 훈련의 동기가 뭐겠어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게 하는 거예요. 낮추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거라. 테스트 기간이란 말이에요. 시험 기간이. 뭘 시험하느냐? 네 마음이 1절에 나온 대로 내가 말한 명령을 지킬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에 통과하려면은 우리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여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대적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걸러지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고 착오가 없으시고 정확무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실수가 없어요. 교만하고 마음이 겸손하지 않는 자는 이 광야에서 다 낙오되고 걸러지고 그냥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겸손하라. 겸손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한다. 겸손히 하여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의 시험에 통과한 자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왜 하나님이 쓰시는 광야가 하나님이 훈련하시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광야를 쓰시겠죠. 하나님 왜 안방을 쓰지 않고 광야를 쓰겠어요? 안방에서는 훈련이 안 되니까. 그래서 광야를 내보내는 것이죠. 왕궁에서는 훈련이 안 되니까 왕궁에서 내보내서 광야를 내보내는 거죠. 광야의 특성이 뭐겠어요? 첫째, 광야는
자연 환경적으로 훈련하기에, 즉 훈련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중심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하다는 게. 우리 모든 훈련이 뭡니까? 교회 훈련이 뭐지? 육체적인 훈련입니까? 그거는 도구죠. 다 중심이, 정말 중심에 하나님께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중심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는가,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가? 요거 중심 테스트죠. 근데 자연 환경적으로 광야는 훈련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과해야 되는 이 광야는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에 힘든 곳입니다. 안방은 사람이 살기에 편한 곳이죠. 왜? 육신을 편하게 하는 곳인 반면에 광야는 반대입니다. 이곳에는 사람을 해치는 불뱀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쏘는 전갈이 있는 것이죠. 또 낮에는 뜨겁게 자결하는 뜨거운 태양빛이 있는 것이고, 밤에는 또 추위가 음습하는, 정말 사람 살기에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야말로 사람의 중심을 시험하기 아주 좋은 것이에요. 중심이 없는 사람은 불평하기 너무 좋은 것이야. 불평할 만한 요소가 곳곳에 서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것이 광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광야죠. 우리들의 가정이 광야고, 우리들의 직장이 광야고, 우리들의 교회 생활까지도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이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만 가나안의 영광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부인하고 이기려고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각자 자기가 처한 환경, 어려운 환경, 힘든 여건, 너무 눈물 나는 고통, 이상한 것이 아니고 광야 코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고생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고생 가운데 그래도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중심을 테스트하는 것이. 여러분들 광야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중심을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만 뭐하면 교회 떠날 생각만 한 사람이 있죠. 조금만 알으면 떠나야겠다. 그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겠다. 시간 문제지만. 그래서 중심이 날리고 있거든. 조그마한 바람에 이렇게 날리면, 큰 바람이 불면 쭉정에 휙 날리죠. 언젠가는 날리는 거예요. 그 징조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만 이 광야는 통과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광야는 떡 먹으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단물 빨아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만나를 먹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 준 것이 아니고, 광야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고 사는 거지, 만나 먹는 재미로 살면은 고기 달라는 불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불뱀과 정갈과 더위와 추위와 같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주는 여건을 믿음으로 중심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는 대적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중심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그곳에 사단의 시험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첫째는 외부의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그냥 나오지 않았죠. 바로라는 강력한 대적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한두 번이 아니고 10재앙을 통해서 대적을 해도 끄떡하지 않는 이 강적을 만났죠. 이것이 광야 생활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끊임없이 내보내주지 않으려는 이 바알의 공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홍해를 건넜죠. 그러나 그것을 큰 강을 건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방 족속들의 공격이 계속 있잖아요. 아말렉이 공격하고 에돔 족속이 공격하고 모압 족속이 공격하고 끊임없는 세상 사람들의 핍박,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공격들은 이 광야에서 끊임없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시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은 하나의 훈련관이 됩니다. 불신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내 가족들, 핍박하는 나의 직장, 그것이 훈련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겠다. 그래서 걸러지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가족의 핍박이 있으면은 픽 떠나가고, 조금 세상에 먹고 사는 핍박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고, 이게 뭐 신앙을 하려는 건지 교회 와서 단물 빨아먹으려는 건지 다 중심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충성되게 따라다니는 것 같아도 중심은 딴 데다 두면서 교회에 충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볼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사람에게는 비록 외적의 핍박이 있고 아말렉의 핍박이 있어도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4장 8장 2절에 보면 어때요? 공격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패배해서 광야에 죽은 적도 없고, 에돔에게 공격받아서 광야에 죽은 적도 없고,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죽은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격이 있지만 다 이겼습니다. 단지 죽은 자들은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었지 외적들 때문에 죽은 적은 없어요. 외적들 때문에 죽은 것은 다 자기의 불신앙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내 신앙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원수들의 핍박 때문에 신앙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한 일은 없습니다. 못하는 것은 그들을 만나서 내 불신앙이 내 신앙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믿음 없는 것이 내 신앙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원수 때문에 내 신앙을 못하는 것은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핍박과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부의 반역이 끊임없이 나타나죠. 광야에서는 외적의 침입과 더불어 또 광야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반역자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대적하는 방법으로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반역은 항상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 다 모세에게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고 모세에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이고 다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리더들이고 동역자들입니다. 저 멀리 말단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부의 반역은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거지와 같은 인생들이 있을 때는 겸손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조금 은혜를 받고 세워지고 조금 뭘 알고 조금 직분을 얻고 성경을 조금 하면은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위험한 거죠. 교만은 사단이 부리는 세력이죠. 성경에 보면은 내부의 반역에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인 미리암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자기 바로 형제입니다. 그리고 모세 다음에 제2인자로 직분을 세워진 대제사장 직분을 준 아론이요, 선지자의 미리암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건을 통해서, 무슨 사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사건을 통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하는 아주 중요한 위기이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에 불을 붙이기 때문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가장 가까운 자기 형제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모세의 권위를 대적했는데, 그는 모세의 권위를 시기하고 질투한 교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더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이 하는 말이, 모세만 지도자냐?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 듣느냐? 우리도 듣는다.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이유를 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너 왜 구스 여인을 취했느냐 책망한 것이 아니라, 둘을 불러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되, 특별히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게 했습니다. 모세를 판단할 권한을 하나님 외에 두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모세를 판단한 그 교만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심판을 받지. 항상 이 세워지는 자는 위기를 항상 만납니다. 인격이 없이 세워지는 사람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를 줘도 인격이 안 따라가. 누가 그 사람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자기 인격, 자기 스스로가 자기 지혜를, 무덤을 파는 것이죠. 모세와 미리암을, 모세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사건을 만나서 자기가 스스로 빠져드는 거죠. 추락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났더니 또 사건을 만났죠.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족장들을, 두령들을 가나안을 정탐하고 보냈어요.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죠. 지금 가나안을 진격하느냐 말느냐 중요한 사건을 만나서 10족장 12령들은 또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모세 편에 섰고 10사람은 다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자기들만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백성들에 떠벌려가지고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일어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외에 다른 지휘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원망 불평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들으셔가지고 그들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서 죽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대로 죽게 해주랴. 그래서 죽게 된 것이거든. 사건을 통해서 중심을 다 보는 거예요. 누가? 12두령들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가장 가까이 동역하는 12두령들. 교만이죠. 모세와 같은 영을 갖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와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광야 교회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 고라 사건이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또 고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모세도 레위 자손이고 아론도 레위 자손이잖아요. 같은 또 레위 자손이로 그 고라는 성막의 거룩한 성막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줬습니다. 다른 백성에 비해서 아주 구별된 특권을 받은 거예요. 감사해야지. 그 거룩한 직분을 받은 것만 해도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은 감사할 자리에 있으면 교만하게 되죠. 감사가 없으면 교만하게. 무슨 교만했죠? 아론만 제사장이냐? 나도 레위족이고 나도 이 성막을 맡은다. 아론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또 시기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대적한다. 자기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다단과 아비란을 모이고 250명의 족장을 선동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대적하지. 그때 하나님은 또 다 불러가지고 누가 옳은지를 해가지고 고라와 그 자손들을 땅을 오늘날만 지진이죠. 땅을 갈라서 음부에 그대로 산채로 음부에 버리는 심판을 했습니다. 이게 내부에 일어난 일은 항상 하나님의 세우신 자와 그 반대편에 있는 자가 누군가를 해서 시험을 하는 거죠.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 스스로 이렇게 걸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걸러낼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걸러낼 행동을 해서 걸러낼 자리에 서면은 너 거기 섰느냐? 그래 거기 섰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걸러내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교회 나가라 떠나라 문을 닫고 이런 적이 없어요. 자기가 떠날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때만 해도 큰 축복을 받았지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값없이 나올 때도 그 많은 은금 피해물을 받아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첫 단계는 승리했는데 두 번째 광야 코스라는 두 번째 훈련 코스에 들어가서는 실패했죠. 온갖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되면 모세 돌치러 던지고 그래서 결국은 40년 동안 고생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두 사람 외에는. 이걸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8장 2절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건 광야 교회는 오늘날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걸 말해줘도 깨닫지 못할 자는 못 깨닫는 것이죠. 아무리 애굽에서 구원받아도 광야 시험을 견디지 못하면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걸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러지 못할 자가 있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약속을 받았으나 아무래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자손 세대가 들어갔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광야를 통과하는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기간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기. 그리고 이 광야의 훈련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시험하는 기간이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중심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죽정이를 걸러내는 작업, 계속 걸러내줘야 정화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걸러내는 것 없이 어중이 뜨중이 다 있으면 교회가 부패하겠죠. 교회는 썩어 들어가겠죠.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정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거리를 주죠. 불뱀과 정갈과 또 대적자들을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 대적자에게 붙는 사람은 붙어서 계속 떠나가고
걸러질수록 교회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는 자만 남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60만 중에 59만 9,998명을 떠나도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죠. 다수결로 하지.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저 교회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중심을 들인 두 사람이 필요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59만 9,998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광야 훈련이 힘들다고 불평불만하다가 걸러지는 그런 한심한 인생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로 가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신 목적은 여기 나온 대로 1절 하반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죠. 뭐 죄도 없으신 분이고 마귀보다 더 능력도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인간의 몸으로 죄인으로 오신,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할 뿐더러 우리 인간이 마귀로부터 당해야 될 모든 시험도 대신 체험하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나가시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광야 시험을 먼저 통과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이.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먼저 통과하시는 거죠. 신앙의 핵심은 이렇게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 왜 자꾸 실패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라 그러는데 교만합니까? 마귀의 시험에, 마귀와 싸움에 지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와 싸움에 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고 하늘에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했듯이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 이기지 않고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결과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 모세 대적하다가 광야에 죽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다가. 불평불만의 여러분들이 단어가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불평불만은 세력입니다. 무슨 세력? 마귀의 충동질을 받아서 마귀에게 조종된 결과물인 불평과 불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불평과 불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불평불만은 말이 아니에요. 악한 영의 충동질하는 세력입니다. 불평, 원망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악한 영의 세력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말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본다고 신명기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험하시냐면 마귀에 의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통해서, 그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그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귀의 시험에 따르냐 그것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죠. 하나님은 그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은 테스트입니다. 같은 시험이지만 틀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앞으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공생의 사역 전에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받으러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하겠어요?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신앙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의 시험을 먼저 이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만 이 광야에서 우리도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 시험의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나가신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대비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이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셨대.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모델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이나 포인트를 아는 것은 중요하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혼과 육을 통해서 공격하지.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의 그 혼적인 생각, 감정, 그 다음에 육신의 고통, 유혹, 정욕 이런 걸 통해서 공격하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계속 여러분들 뭐가 힘들어요? 첫째는 잡생각 때문에 힘들 것이요. 두 번째는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마음에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그렇죠. 이 마귀가 공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 우리의 혼과 육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의 이런 공격의 전략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죽이는 것으로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사람만 자기의 육신의 정욕, 소욕, 자기의 혼적인 생각, 육신의 정욕은 갈라디아서 2장이 말씀하고 우리의 혼적인 생각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높아진 생각이라고 그랬죠. 강력한 이론의 진지라고 그랬죠.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과 높아진 우리의 강력한 이론의 진지, 신앙이 안 바뀌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은 사람, 1년, 2년 동안 이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 들을 거 다 듣고 하나도 안 변한 사람, 강력한 이론의 진지가 있죠. 자기 나름대로. 그게 사단의 진지입니다. 계속 사단이 그 진지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래서 그 두 개, 육신의 정욕의 소욕, 강력한 높아진 이론의 진지, 이 두 개를 이기지 못하면은 교회를 다니든 직분이 장로, 집사, 권사든 그 사람은 늘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거기서 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마귀가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와 지금 시험에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당해야 될 것을 채울하시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과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0일간 금식하시는 것을 통과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내 육신의 혼과 육신의 이 소욕을 이겨야 마귀의 관문을 뚫어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서의 삶을 보면 아시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보고 듣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막느냐? 바로 마귀가 막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관계가 막힌 그 사이에는 마귀가 쳐놓은 강력한 장벽이 있는데 그것이 육신의 세력입니다. 혼적인 이론의 진지와 육신의 정욕이라는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다른 선지자와는 내가 말로 이렇게 교통하고 있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내 종 모세는 나를 직접 보고 대면한 사람이다. 이 말을 딱 해요. 그 말은 뭔 줄 알아요?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들 모세와 똑같다고 교만을 떨었거든. 모세에게 말했냐? 우리도 말했다.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 말했다. 할 때 하나님 뭐라 할 줄 알아요? 그래. 다른 선지자는 내가 말로 이렇게 했다. 근데 내 종 모세와는 다르다는. 모세는 직접 내 얼굴을 보고 내 형체를 보고 내가 직접 말한 사람 모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언제 그렇게 했냐면은 하나님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죠. 시내산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모세 너만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올라가서 그때도 성경이 모세가 40주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40주야를 금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40주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대면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오늘날 모세가 쓴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이 그때 받은 말씀이거든. 어떻게? 자기의 육신을 40일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않고 다 육신의 정욕, 자기를 다 비울 때, 그 장벽이 없을 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모세가 그 말씀을 받은 것. 우리가 뭐 그냥 금식을 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그냥 금식을 해.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갈 때 나이가 80, 90대 했을 그 노인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의 광야에서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항상 우리 육신이 방해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나를 보지도 못하고 내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육신을 죽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금식이라는 방법이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 금식만큼 우리 육신을 죽이는 데 효과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가장 효과적이죠. 저도 금식을 잘 못해요. 육신이 강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금식을 해보면은 내가 정말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가 자기가 알잖아요. 이렇게 한두 끼만 먹어도 그냥 죽을 것 같아서 먹는 것만 보면 이렇게 냄새가 나고 참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평소에는 육신이 점잖은 갔다가도 우리 옛말에도 3일 굶고 담장 안 넣는 사람 없다고. 금식을 해보면 우리 육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정말 육신이 간사하구나. 이거 몇 개 못 먹었다고 이렇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고 먹는 것에 그냥 온 신경이 팔리고. 자, 그렇게 강한 육신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니 우리 영이 그 육신의 세력에 눌려서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육신이 강하니 내 영성이 말씀을 들어도 늘 졸릴 수밖에 없고 육이 다 지배해버리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내 육신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것도 못 깨닫는 사람은 오늘부터 한번 해봐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우리 정말 강한 거예요. 제가 늘 예를 들지만 육신이 강한다 안 강한가는 뭐 어렵지 않아요, 알기가. 육신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육신이 강한 것입니다. 내가 혈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될 혈기 나는 일 가운데도 육신이 강한 사람은 혈기를 내면 또 사고가 틀 줄 알지만 혈기를 안 낼 수가 없어. 버럭 혈기가 나와. 육신이 강하니까. 그런데 육신의 소욕이 절제가 된 사람은 혈기를 내야만 한 삶 가운데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죠. 그 차이입니다. 육신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야 마는 거예요. 혈기 내고 싶으면 혈기 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대적하고 싶으면 대적해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를 컨트롤,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이 자기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쉬운 것이,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먹어야 마는 사람. 참 그 먹는 거 하나도 참지 못하는 거죠.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또 무슨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하든 카드빚을 내서라도 사고야 마는 사람. 안 사고는 못 되게.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봐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하고야 되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지를 못해. 다 하고야 말고. 즉 절제가 안 되는, 육신이 원하는 것이 절제가 안 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버려야만 되는, 이것이 육신이 약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말씀대로도 자기 뜻대로 살지. 또 이 이론이 강한 사람, 자기는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 벌써 이론에 진지해가는 사람은 하나의 말씀이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 더 호박에 바늘을 찔러도 안 들어가는 사람처럼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아무리 무슨 말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 그 큐티에서 사도행전 큐티 요즘 보잖아요. 참 스데반이 대단한 사람보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모세 율법을 거스렸다고 이 멀쩡한 스데반을 모함을 하고 고소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담대하게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 설교가 명설교잖아요. 성령 충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성령을 하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 혼에는 바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살인자보다 더 무서운 영은 그런 영입니다. 살인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 변해서 딴 사람 돼요. 근데 종교인들은 교회 10년, 20년이 안 변하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운 영이 있기 때문에 안 변하겠어요. 얼마나 강팍한 영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딴 사람들은 다 변하고 한 달, 두 달에도 변하는데 어떻게 안 변할 만한 강력한 진지가 있는 것은 독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기 머리 안에 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높아진 이론의 진지라고 말해요. 자기 고집 안 끊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 절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보다 더 윗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론이. 그런 사람은 정말 40일이 아니라 41일 정도 금식해야 될 거예요. 그런 육신의 소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세력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것은 죽어도 안 하고, 자기 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육신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런 육신을 가진 사람은 광야가 어떤 곳인데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시시때때로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바람에 나는 겨우처럼 오늘 이렇게 날렸다, 내일 저렇게 났다, 오늘 저쪽에 날아갔다, 오늘 이쪽에 날아왔다가 정함이 없다 그래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한 자리에 이렇게 정이 있지를 못해.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자, 그러면은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걸 보는 것이죠. 첫째는 그 육신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에 나왔고, 예수님도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왔고,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이런 문제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서는 기도와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기도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왜? 육신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는 걸 알아도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5분 10분을 못 하는데 중언부언하다 끝나는데, 왜? 육신이 강하니까 잡생각이 나고 육신이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이 세력을 또 이기지 않으면 기도도 못해. 이 기도를 방해하는 육신의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밥 굶는 게 쉬워서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육신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육신을 대적해서 금식이라도 하면서라도 이 육신을 꺾어야겠다,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하는 사람만 금식을 하죠. 그냥 합니까? 어때?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나도 하나님과 좀 대면해서 가까이 하나님 사람답게 좀 살기 원하는데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마음 양심껏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모델을 주셔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금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겠어,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 40일 동안 금식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라도 광야를 통과하고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광야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신명기 8장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애국과 같은 세상을 이미 통과한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건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훈련입니다. 이 자체가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통과하려면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 영권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셔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이 광야에 살다가 죽고 광야에서 사그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육신의 세력이 너무 강한 사람은 40일 분량이 되면 40일 금식하지만, 분량대로 여러분들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라도 기도의 돌파를 이루어서 광야 생활을 넉넉히 이기는 신앙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